19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종열을 불러 은하 10은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여보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제자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나라의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를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년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냥 휙 지나갑니다. 참 빠릅니다. 그렇게 또 남은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시간들을 함께 드려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밭하고 비슷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약간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납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는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등을 둬서 주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게 되고요. 이 문화 비유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10사람에게 10문화를 주었다 그러고 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는 걸 볼 때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문화 비유에 나타난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문화 비유를 하는 배경에 11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 경건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제 앞으로는 성공의 일만 남았다. 부귀영화가 내 앞에 쫙 펼쳐졌다. 모든 사람들의 박수 받는 일만 남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문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들 이런 모습을 많이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워낙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적어라 공부하죠. 대학교 딱 들어가 보니까 1학년부터 철저히 놉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요즘은 다 취직시험 공부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탁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뭐 쉬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맞죠? 또 우리가 또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또 어떤 일에 성취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야, 이제 됐다, 끝났다, 이제 성공만 남았고 또 이제 편히 쉴 일만 남았구나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런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아직 너희가 쉴 때가 아니고 영광받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계속 정반대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할 때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낙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해 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좀 푹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좀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장사를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여전히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또 전진해야 되고 일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한순간의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히 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조금씩 쾌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깊이 그 쾌락 속에 빠져들게 되고 중독되고 결국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된 인생 아담에게 첫 말이 뭡니까? 너는 계속 땀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주님은 야, 너희들이 영광 받고 싶냐? 너희들이 쉬고 싶냐? 이제는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냐? 아니야. 아직 너희가 일할 때야. 라고 하면서 이 문화비유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장사라고 했는데 그 종들이 장사하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왕됨을 원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그 왕을 미워합니다. 주인을 미워하고요. 또 아울러서 그 종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악조건 하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사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스스로가 주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즐겨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돌이 날아올 수 있고 조롱과 멸시가 날아올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찮은데 왜 말하느냐? 귀찮은데 왜 나를 찾느냐?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말을
뿌리치고 또한 이렇게 더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니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생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또한 예상된 일임을 갖다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왔습니다. 너무나 천국 같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장사하는 그 현실은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장사하는 거다.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너무나 악조건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라고 했습니다.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면서 사업은 더욱 확장되고 번성하게 될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더 많은 수확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를 뿌렸는데 하나를 거둬들인다면 이건 손해인 겁니다. 미래 하나를 뿌렸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달 퍼져서 잡담만 하고 둥글둥글 침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제가 제 눈에 늘 탁 띄는 하나가 있어요.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뭐냐면 댐스터와 미러키 그 사이에 그 근처에 폴란드 사람이 하는 그로서리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끝나게 되면 집에 가는 길이 한 7시 그 정도 됐는데 그때 벌써 오픈되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하길래 7시에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9시 이전에 오픈하는 가게는 없어요. 근데 폴란드 사람은 7시에 오픈하더라고요. 아니 더 일찍 오픈할 수도 있죠. 장사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 장사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일이라는 말이 파생되고 그 속에서 장사라는 말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이 단어 속에는 부지런히 이익을 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악조건에서 상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악조건에서 이들은 어떻게 10문화를 갖다가 장사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5문화를 얻을 수 있느냐? 굉장히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는가? 다 궁금하죠.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다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다 모두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종들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열심과 부지런함 그리고 그들의 인격의 모습에서 이익을 남긴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의 인격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다른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 잠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성공 같은데 망하고 마는, 실패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인은 미워하는데 종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장사를 정직하게 하는구나. 속이지 않는구나. 난 이런 것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사고 그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비결이 그대로 나타나요. 경제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또 발견해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장만하는데 나의 제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얄쌍하게 살지 말고 교활하게 살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직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참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드러내면서 장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교만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고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직을. 미국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금은 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예전의 교육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컨닝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치팅하는 걸 굉장히 수치로 생각하고 또 그것에 상당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는 그런 것이 이 미국의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 그런 정신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함께 머리 쓰고 교활하게 거짓을 행하면서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정직한 모습을 드려야 되고 성실한 모습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에 갖춘 자로서 내가 부여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뜨벅뜨벅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보면서 야, 넌 참 제대로 믿는구나. 난 너 같으면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난 그런 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삶은 진정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즈니스 하는데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좀 약한 머리를 쓰면서 굴리고 그런다 한다면 한두 번 속아주겠지만은 그게 계속해서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방 드러날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그 모든 거래를 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종이의 성실함과 인격의 훌륭함, 열심, 충성됨, 정직함 때문에 또한 그의 모든 일들이 잘 순탄하게 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파는 물건이 좋아야 됩니다. 개딱같은 물건 넣고 아무리 사십시오 해도 저 사람 참 정직한데 물건 보면 파도 채소도 보면 다 시드지도 않은 거 넣고 판다 이거죠. 그 누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시죠. 그 인격과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함께 같이 갖췄다는 게 뭐냐면 그가 파는 물건에 대한 훌륭한 아주 좋은 물건이 되어야 될 때 이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팔지 못하는 것, 오직 저 주인의 종만이 팔 수 있는 물건, 다른 데를 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나를 사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점, 독점은 떼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만 가진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이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질그릇의 그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우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모든 이들의 이야기에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조건 아래에서 장사하는 종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생 이후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사의 밑줄은 한 분하였습니다.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까? 한번 딱 주면서 자, 장사해라 하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사를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요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해서 불평하면서 에이 딱 때려치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한 달한테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 하루 일당이 100불이라 생각한다. 우리 보통 나가면은 100불은 맞지 않습니까? 시카고의 최저임금이 10몇 불이라는데 100불인 겁니다. 6천 곱하면은 60만 불이 됩니다. 근데 문화는 60분의 1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불 60분의 1 하면은 한 10,0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장사하기 충분합니까? 만족합니까? 아마도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기는 현대의 그런 금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우리 만불할 거 없어 뭐합니까? 자동차 안에서 못 삽니다. 장사하면 야 이게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종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와 분화 비유의 차이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능력대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70년, 80년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열 몇 세 자기 생애를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권력의 차이가 있고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그 인생이 다릅니다. 그 배경의 히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다르지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돌아서 재능과 은사를 다 들여서 장사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화비유는 다 동일하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차이가 납니다. 근데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다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동일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야, 좀 부자라고 재벌이니까 좀 한 두 개, 생명이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한 번 주고 끄시고 부자도 한 번 주고 끄시는 겁니다. 권력자라고 한 번 주고 깨어나서 다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출애굽기 33,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동일하게 다 부자나 가난한 자 관계없이 전부 다 반세계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반세계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너도 반세계를 드려라. 부자도 많다고 해서 한 1세계를 10세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반세계를 속전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동등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장사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장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가 어디다 투자할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이 시간들, 인생을 내가 어디다 드릴 거냐라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며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머리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맨날 입만 열면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평소에 이렇게 사기치면서 다녀요.
거짓말하면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그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평생에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팍팍 쓰면서 내천자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내천자 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제가 원래 내천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보게 되면 TV 앵커들 상당히 요새는 밝아졌어요. 웃고 떠들고 그럽니다. 농담도 하고 뉴스를 전하는데요. 근데 미국 앵커들하고 비교해보면 싸우는 얼굴이에요. 한국 앵커들, 뉴스 앵커들이 싸우는 얼굴로 뉴스 전하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근데 미국에 생활 오래 했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생명,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길지 짧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안 될지, 아니면 10년 후일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짧거나 길거나 관계없이 그 한 번의 기회에 너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들여 나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집사람이 새벽에 딱 일어날 때마다 첫 마디가 뭐였냐면 피곤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피곤하죠. 그건 모르는 게 아니죠. 저는 그거 갖다 수십 년을 듣고 살은 겁니다.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딱 시계, 딱 그 알람 시계를 딱 놓고 딱 나가요. 5시에 딱 맞추면 딱 나갑니다. 그럼 저도 한 5분만 더 하고 5분만 더 하면서 누르다가 한 5시 한 15분에 20분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딱 제 속에 딱 들려서 피곤해. 좀 더 잤으면 이 말이 제게 탁 들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날부터 딱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바뀌더라고요. 그 말 들고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겁니까? 아,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아, 이거 죽겠네, 저거 죽겠네.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냐,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장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생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그 생명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너무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 것입니다. 이 문화부에나 달란트에 똑같이 칭찬 듣는 종과 책망을 받는 종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주인을 만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한문화를 받은 종은 주인은 참 엄격한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엄하다는 이 말은 가혹하다는 말입니다. 가혹하다. 당신 참 가혹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인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 그가 과연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받은 문화를 땅에 묻혀가지고 돌아올 때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약탈한 사람이다. 약탈한 사람. 이런 종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인생 그 시간들을 전부 다 불평과 원망과 신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쏟아붓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버릇은, 그 속성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차 주여 용서해 주소서라는 그런 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불평과 원망에 가서 이 사회가 확 뒤집어지고 좋아지고 개선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불평과 원망한다고 이 사회가 뒤집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사명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주인을 무서워하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며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의 생각은 우리도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요 나하고 장사를 하는데 요 1만 불 주면서 장사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체 합당 말입니다. 그렇죠? 주인이요 보시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장사합니까? 장사라는 그 말은 너무나 가혹한 말입니다. 말할 수가 있는 합당한 말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장사가 이익을 안 든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이익을 남겼으며 너는 왜 이익을 하나도 못 남겼느냐? 라는 것이죠. 똑같은 금액을 줬습니다. 똑같은 비를 줬습니다. 한 사람은 이익을 남겼고 한 사람은 전혀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 주인의 마음이 뭐냐면 종들에게 가혹하게 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종들을 갖다가 1만 다 주고 1만 불 주고 장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10골을 건설 주겠다. 내가 너에게 5골을 건설 주겠다. 주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만을 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0골 건설을 10문화를 가져온 자에게 주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종은 권한이 없습니다.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종의 신분입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요, 주인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딱 줘버리는 겁니다. 5골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딱 줘버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 종이 받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 계획하고 배려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자는 진정, 야, 그래, 주님이, 우리 주인이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그런 명령을 내리겠지 라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정력을 들여서,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자가 현재 악조건 속에 있는 그 현실을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는 자는 그 악조건 하에서도 장사를 합니다. 그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이전에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하고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감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 근데 하나님 명령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계속 강물로 흘러갑니다. 지상들로 하여금 나가라, 발을 밟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상들이 그 강에 발을 담겼더니 그 강이 멈추는, 그리고 마른 땅을 향한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 또 그 전에 현실이 바로 어땠습니까? 주님, 여전히 강물이 흐릅니다.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항거하고 항의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야, 너희 생각 좀 내려놔라. 버려라.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돌라라고 말합니다. 이 떼약백살 왜 돌라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면서 불평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입니다. 괜히 우리는 고생시키려고 돌게 하는구나. 뺑뺑이 돌리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아무 군말 없이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자기들 손 하나 갖다가 내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복종하고 그대로 묵묵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른다. 그 믿음대로 그 엄청난 것을 맛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는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땅까지로 내 증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가혹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배해 놓고 야, 너희가 여기까지 와봐. 그래서 너희가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의 뜻을, 이 주인의 뜻을 알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은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0골 권세, 5골 권세를,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고 있음을 인정이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할지라도 복종하는 자세, 또 즐겨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